네, 여러분 앞에 보이는 꽃이 무슨 꽃인지 아십니까? 네, 할미꽃입니다. 가운데 있는 그림은 이제 거기 답사를 갔을 때 사진은 가운데 있는 사진 답사를 갔을 때 같이 가신 권사님이 이게 할미꽃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저 어릴 때 할미꽃을 본 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긴지 기억 못 하고 있었는데 다시 보니까 이 할미꽃이라고 해서 사진을 찍고 왔지만은 사실 그 저랑 같이 포토아디로 가게 했던 그 권사님은 사실 할머니죠. 72세가 되신 할머니신데 이 할머니 안에 어떤 마음이 있길래 저를 그곳으로 부르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할머니 덕분에 할머니 권사님 덕분에 포토아디까지 이제 가는 여정을 잡고 답사를 갔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답사 간 이제 사진을 잠깐 보여드렸는데 원주민 마을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원주민 마을 안에 예전에 원주민 그 할아버지가 믿음 신앙이 깊으셔서 이제 그 원주민 교회 원주민 지역 안에 교회를 열하게 때 할아버지가 저 교회를 지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 가정 개인이 지은 건물이고요. 원주민 개인이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주는 교회가 아니라 한 개인이죠. 그래서 건물 옆에 사신 할머니가 건물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사진을 보시면 그 사진 왼쪽으로 여러분 보시면 오른쪽이죠. 그 사진 오른쪽으로 그쪽을 이제 저희가 답사를 가서 봤는데 이렇게 문 열고 들어가면은 답사를 갔을 때 뭐 그 딱 들어가자마자 저기 안에 있는 수많은 짐들 창고처럼 꾸며져 있고 발 디딜 틈이 없을 것처럼 막 정말 지저분했고 그래서 답사를 가서 봤을 때 뭐 벽도 새로 해야 되고 그때 갔을 때는 샌딩을 이제 샌딩을 한 번만 하고 이제 페인트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랬었는데 하나님 제 눈을 가리셨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은 이 벽들을 가서 이제 샌딩하고 하는 과정이 참 곤욕이었습니다. 답사를 갔을 때 방에 뭐 병들로 가득 차 있고 화장실을 하려고 화장실 베스 거기 재료들 다 사다 놓고 뭐 정말 복잡하게 돼 있는 상황이었는데 뭐 심지어 전기도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채널을 틀어서 이제 전기를 써야 된다 그러길래 대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가야 되나 요나처럼 아이고 가기 싫다 이런 마음이 정말 가득했죠. 거기서 찍은 독수리 사진인데 저 독수리처럼 멀리 도망가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었었죠. 그래서 속으로 진짜 요나가 문제가 아니라 요 나가 문제다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됐죠.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요나도 뭐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저 다시스로 도망가려다가 지금은 스페인 쪽이죠. 글로 가려다가 못 가고 결국 니느웨로 계산하면 한 880km 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간 거리는 거기 한 2배인 1680km더라고요. 거의 2배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누가 너희를 오리를 가고자 하면 10리를 가라 그런 것처럼 2배를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2배를 갔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이제 오늘 사실 저 말씀 가지고 나누려 하다가 안 했는데 이 마태복음 5장 41절 보면 누구든지 너로 하여금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10리를 동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영어 성경 같은 게 보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그 당시에 로마 군인이 어느 한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너 내 군인들은 전쟁하기 위해서는 투구도 필요하고 뭐 창, 방패, 갑옷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것을 또 다른 식량도 갖고 가야 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데려다가 너 당신 내 짐, 군장을 가지고 나랑 함께 일말 같이 가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군인이 억지로 끌어다가 명령할 때 그 1마일 5리를 가는 게 아니라 10리를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마치 예수님 십자가를 지실 때 고넬료 시몬이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었죠. 골고다까지 올라갔는데 그런 것처럼
억지로 지어진 그 십자가라 할지라도 주님은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억지로 저한테 주어진 십자가 같은 길이었고 정말 가기 싫은 운전이었지만 5일날 일도 빨리 끝내고 예진이도 그렇고 다들 휴가도 내고 일을 빨리 마무리하고 1시, 2시에 다 마무리해가지고 짐을 실는 데 한 2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짐 싣고 해서 4시에 출발해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8시인가 아무튼 도착했어요. 그래서 밴쿠버 도착해가지고 볼일 보고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 잠깐 뵙고 오후 2시 몇 분 밴가 타가지고 6일날 저녁에 9시에 도착했습니다. 포타리까지. 네, 산 넘고 물 건너 강 건너 바다 건너서 그래서 이제 포타리에 이제 요나 억질러 느느에 이렇게 간 것처럼 갔죠. 그죠? 갔는데 간 저녁날 저녁에 9시 넘게 9시쯤 도착해가지고 예진이랑 저랑 또 이제 바닷가에 나갔죠. 바로 2, 3분 거리가 이제 항구니까 나가가지고 멋지게 북쪽 포트 생트를 바라보면서 사진을 한 컷씩 찍고 그 다음날 아침에 저 혼자 이제 아침 6시에 이제 산책을 나갔어요. 산책 나가가지고 해 뜨는 걸 이렇게 보고 있는데 생각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저기 구스 3마리가 등장을 해주시더라고요. 출연해 주셔가지고 기러기도 이제 같이 찍고 그랬는데 그 산책하는 가운데 그 도시 앞에 여러분 가운데 사진에 보면 그 새 구조물 한자 보이십니까? 네, 화자가 보이시죠? 평화할 때 그 화자가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찍고 그냥 그때는 그냥 왜 한자가 있어 그러면 찍고 왔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사진을 보면서 화자 평화 이루는 뭔가를 화평을 이루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 가운데 있는데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그 세계 밀 생산량의 한 30%를 차지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캐나다, 미국이 한 25% 차지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밀을 먹을 것이 유럽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무기를 파는 것 대신에 그 밀을 사오기 때문에 괜찮지만은 지금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 먹을 것이 없어서 90% 사람이 먹을 것이 없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죠. 화자가 가지는 말 중에 뭐냐면은 모든 사람의 입이 공평하게 평등하게 음식이 주어지는 거예요. 먹을 것이 모든 사람이 다 고루고루 먹을 것이 주어지도록 하는 게 그 화자의 가진 의미 중에 하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해야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죠. 오늘 본문 말씀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18절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화목해 하셨다. 우리를 화목해 하셨다고 말씀하죠.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고 친해지게 하고 원수 되었던 그 관계를 끊고 친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것이 2가지가 있는데 화목해 하는 직분, 그 직분을 주셨습니다. 또한 19절 말씀을 보면 화목해 하는 말씀 우리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화목해 하는 그 직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누게 하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를 하나님과 친구 되게 하고 화목하게 하는 관계로 만들라라고 예수님이 그런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20절에 보면 뭐가 되게 하셨어요? 대사, 사신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이고 사신이고 그런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이 세상 속에 나누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저희가 이 포타리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런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냥 어떤 그 준비를 해주고 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첫날 가서 멋지게 폼 잡고 사진을 찍었지만 여러분 보시기 왼쪽 그림 사진부터 보시면은 저길 다 안에 쓰레기 같은 거 정리하고 짐 정리도 하고 그리고 나서 제가 샌딩 기계를 새로 샀는데 혼자 해야 되니까 3시간 넘도록 그 기계 갖고 다 그 벽 다 샌딩을 했어요. 그리고 또 더 벽 발라야 될 땐 바르고 벽도 설치하고 그래서 두 번째 그림처럼 페인트 이제 프라이머 바르고 마지막 그림처럼 사진처럼 이제 다 페인트를 칠했죠. 저 밑에 제 얼굴 한번 보시죠. 완전히 그 잘 안 보이시죠? 이 마스크 쓴 자국만 흰 가루 같고 제 얼굴 온통 흰 먼지로 가득 찼는데 그걸 한 며칠 동안 했어요. 왜냐하면은 날씨가 계속 비가 오고 따뜻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마르지도 않고 계속 그것만 하다가 며칠 동안 그것만 하다가 결국 어쩔 수 없어서 그냥 시간이 없어서 페인트칠까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진이 데리고 그 바닥 설치하고 방 2개 바닥 다 설치하고 네, 저 라미네이터 바닥 다 깔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운데 방에 화장실이 있는데 그 화장실에는 물에 젖으면 라미네이터는 물에 젖으면 다 불어나고 그래서 바닥이 못 쓰게 되기 때문에 화장실에는 발레 플랭크라고 해가지고 고무 재질 같은 거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싹 깔고 페인트는 이제 포인트를 줘서 이제 그린 컬러로 한쪽은 그린 컬러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하고 처음 들어간 입구가 이제 부엌 겸 이제 거실인데 여기를 하다가 다 못하고 왔어요. 목요일날 다 끝나겠다라고 생각됐는데 이 작업을 하다가 이 라미네이트를 깎는 작업을 하다가 그게 이제 그동안에 피로도 쌓여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막 이제 작업하는데 안 되니까 막 스트레스도 받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 뜯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여기서 멈추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까지만 하고 이제 어자 이제 그래서 점심밥 먹으러 이제 숙소를 갔는데 같이 간 권사님이 제가 식기도를 했는데 바로 이어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저거에 잘 마무리되게 해달라고. 이제 저는 큰 부담감을 느꼈죠. 아니 나는 저 이제 도저히 이제 난 체력도 안 되고 스트레스도 받고 더 이상 못하겠다 싶었는데 바로 이어서 하나님 저게 잘 마무리가 되게 해주실 기도를 하니까 나한테 막 큰 부담감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저한테 저걸 끝내야 될 것 같은 부담감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꿋꿋하게 안 했죠. 왜냐하면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런데 이제 권사님 기도를 했는데 뜻하지 않게 그 바로 교회 옆에 살고 있었던 그 케네디 원주민 마을에 살고 있는 케네디언 아저씨가 와가지고 저걸 하자고 온 거예요. 망치 들고. 그래서 우리는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그 아저씨가 와가지고 시작하다가 그 아저씨도 안 돼가지고 다시 방향을 틀어가지고 이제 하다가 결국 못 끝내고 왔어요. 근데 어쨌든 전혀 기대도 하지 않았던 그 아저씨가 와가지고 도와주는 거 보면서 우리 애가 권사님 기도빨이 세다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의 능력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곳에 우리 생각 이상으로 하나님을 일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랑 제 예진이랑 제 아내가 도와주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또 그 캐네디언 아저씨가 한 이틀을 같이 도와주면서 바닥 공사를 이렇게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방 2개 하고 화장실하고 이제 거실 겸 부엌은 이제 못 끝내고 왔지만은 제가 6월 말에 가면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그 아저씨가 했으면 감사하고 그래서 남겨놨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건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담감도 있고 해서 제가 다시 한번 6월 말에 갈까 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제가 토요일 날 밤에 예진이 열심히 운전하고 또 다시 로키 산 넘어서 그렇게 하고 이제 도착을 했으면 집에 왔습니다.
이 뭐 5월 5일부터 5월 16, 14, 15일까지 11일간의 그 여정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은 거기에 이제 아침에 저희가 7시에 큐티 디보션 모임하는 이제 그 그룹이 있어서 제가 2, 3일 참여를 했어요. 같이 나눔도 하고 기도도 같이 하고 그랬는데 이분들이 기도를 할 때 거기에 모여 있는 그 사람들만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분들이 기도할 때 그 포르타디뿐만 아니라 원주민과 더 나아가서 정말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 중보 기도에 요청이 들어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같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저희가 제가 이제 이 포르타디를 갈 때 한 40시간 운전이잖아요, 왕복. 그러니까 이 운전길을 위해서 또 안전하게 다녀오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한 사람한테 제 제자한테 기도 부탁을 한번 했어요. 그리고 여기 다녀가신 목사님 부부한테 이제 기도 부탁을 했는데 각자 개개인이 다 소명이 있고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기도하는 분들의 그 기도 가운데 안전하게 잘 마무리하고 올 수 있었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원주민과 교회와 성도들과 더 나아가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아멘.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포르타디에 저 한 그룹의 사람들이 67명의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매일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또 마지막 날에는 그 전화로 이렇게 동영상하면서 빅토리아의 어떤 자매분이 같이 참여해가지고 기도 모임에 같이 참여하시더라고요. 1시간, 2시간 거의 가까이 되던데 같이 기도 모임을 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는 모습들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타지 생활하면서 가족처럼 중요한 것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 한 가족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가족 가운데 서로 힘이 되고 격려가 되잖아요. 우리 주위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소중하다, 너무 값지다 이런 생각들을 더 하게 됩니다. 기도 모임 하는 가운데 이제 한 분이 그런 이제 자기가 엘리베이터 갇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엘리베이터에 갇혔는데 그분은 이제 911 전화해가지고 구조해달라고 이제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갇혀 있는 동안에 무엇을 할 것인가 할 때는 한쪽에 다른 분이 그 시간 기도하면 되지 이제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이제 엘리베이터라는 그 좁은 공간 안에 갇히지만은 사실 우리가 인생길을 가는 인생길이 어떻게 보면은 때때로 터널 같은 그 공간에 갇히는 그 삶과 상황을 접할 때가 있다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죠. 우리가 그냥 좋은 길만 가는 것이 아니라 터널을 지날 때도 있고 혹은 차가 문제가 생길 때도 있고 그런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다는 거죠. 엘리베이터 갇힌 것처럼 인생의 문제에 갇힐 때가 있는데 그때에 누가 나를 구해줄 것이고 나를 도와줄 것인가 이런 생각해보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일단은 먼저는 감사하고요. 또 2주 동안 교회 비우게 돼서 참 죄송했고 그렇지만 여러분이 또 각 개개인이 자리를 지켜주셨고 또 기도해 주셨고 또 옆에 도와주셨고 한편으로 도순교회에서 몇천 불 후원해 주셔가지고 제가 좀 덜 부담을 가지고 일을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 기도하신 여러분이 계셨고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이 계셨고 곁에 계신 여러분이 계셨기에 더 좋은 은혜의 시간들을 보내고 왔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다시 한번 화목이라는 그 단어 속에서 나는 이 화목을 이루는데 어디에 있을 것인가? 하나님 나를 화목케 한 직책, 대사로서의 직분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나를 부르셨는데 그러한 그 부르심에 여러분이 반응하시고 순복하시고 정말 앞에 마태복음 5장 말씀 보았지만 그 원수의 관계 속에서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십리를 가는 그 마음, 뭔가 돈이 필요하고 빌렸을 때, 음식이 필요할 때, 사랑이 필요할 때 나눌 수 있는 화목케 하는 그런 성도로서 여러분이 계속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